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연말 마지막 달 되었습니다. 12월 설교 전체 시리즈를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배경에 보시면 돌로, 이걸 부조라 그러나요? 돌로 만든 그 성경책 그 형상에 알파와 오메가의 글씨가 써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이죠. 헬라어, 그리스어이죠. 우리는 이제 국어를, 한국말을 쓰는데 영어는 A부터 Z라고 할 수 있다면 헬라어로는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때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빛이라 다양한 그 표현의 방식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셨는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쓰기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는 이들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파는 알렙이라고 할 수 있고 오메가는 타우라고 할 수 있어요. 첫 글자와 끝 글자. 그런데 알렙과 타우라는 글자가 앞뒤로 들어가는 글자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히브리어로는 알파요 오메가가 알렙과 타우,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알파부터 오메가 그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알렙부터 타우까지 정중하게 me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렙과 mem과 타우를 합치면 에메트라는 것이란 진리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과 중앙과 끝이 변함없이 일치한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법, 은유는 자주 들어갔는데 그 깊은 의미를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특징은 설교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간혹은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합시다 이러고요, 성령 강림 주일 땐 성령 받읍시다 그리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주제와 목적,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응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설교의 방향이 있는데, 12월 한 달은 고스란히 그냥 담는 거야. 이거 마음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확장하여서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행동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설교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광활하심, 그 전능하심, 그 원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풍요로워지기 원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지? 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12월은 요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알렙과 타우 중간에 mem까지 해서 진리라는 뜻으로 언제나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통전적. 그런 단어 우리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서양의 가치관은 직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 그래서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수평, 직선으로 나아가는 역사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순환적이고 윤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돌고 돌고 이렇게 계속 마치 용수철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통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양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수평적인 관점, 시작과 끝이 있는 관점으로 보면, 시작할 때 우리는 끝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준비 땅 하면 끝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돌고 도는 것이니까 오늘은 졌겠지만 내일은 이길 수도 있고,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순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동양적인 그런 시간 개념을 가져요. 통전적인 건 뭐냐?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줄 모르고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대충 순환하는 구조도 아니라, 분명히 직선적 구조의 역사관을 가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알아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흘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주일 아침부터 힘겨울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밝히 들여다보는 게 12월 전체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어디를 진학시키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될 대로 살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도 아니고, 시작할 때 끝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보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대충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짜맞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내기 전부터 끝날을 알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인간들 죄를 짓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걸 봉합할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수선할까, 어떻게 하면 미봉책이라도 없어, 뭐 이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잖아요, 탁월한 작곡가들은 악상이 떠오르면 그 0. 몇 초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떠오른대요. 그럼 그 순간 그걸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 C장조 도 뭐 높은 음자리 뭐 했는데 마지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선율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표출하실 때 이미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자유의지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과 대속의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짜맞춰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감독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조연배우 엑스트라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조차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다시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를 주인공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니까 그러신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알파요 오메가라 하신 주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그 마음을 알면 12월 설교를 잘 우리가 서로 잘 나눈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쓸 때 이미 사도 요한은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최소한 요한복음도 적었고 요한 1, 2, 3, 4도 적었고 구약의 구전으로 또 파피루스로 내려오는 성경도 보았을 텐데,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구름 타고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손오공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보면 구름 타고 바로 연결되는 모든 구절은 뭐냐면 영광과 권세와 권능 가운데 이렇게 붙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그저 스카이, 공간적인 스카이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공간적인 스카이가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도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진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우주선 타고 우주를 날아가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만큼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우주를 날아가 보니까 끝도 없는 하늘을 보며, 거기도 사실 하늘이잖아요. 우주이지만 하늘이죠.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아니 목자들은 알았죠. 목자들은 알고 동방박사들은 알았지만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마국간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까지의 모습이었다면, 그가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는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 의미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마지막에 작성됐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책이 있어요. 뭐죠? 맞아요. 요즘 수요 예배하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다른 언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뭘 본 것 같아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니엘이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게 된 마지막 때를 다니엘이 기원전 470년경에 460년경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초림 예수도 안 왔는데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다른 언어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섬김을 받는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로 지속된다는 그 나라를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파요 오메가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그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때예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때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는 때예요. 근데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여기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초림 예수 오시기도 전에 그분이 어떻게 활약하실 것인지 다 알려줬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1장 7절 계시록 말씀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누가 그를 보게 된다 그래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볼게 될 것이다. 그럼 그를 찌른 자들은 이미 다 죽었을 텐데,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찔렀는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로마 군병들도 찌른 자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오늘날에도 예수님 비방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 예수님만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당신 뉘신데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 그러.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해서 육신의 몸으로는 안 계셨단 말이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핍박하는 자들이 볼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도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학계 스가랴 시대 때 스가랴가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0절 스가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누구를 찔러 아프게 하여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를 바라보게 된다는 예언을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갑자기 일어난 일순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러한 모양으로 펼쳐지고 이러한 모양으로 완성될 거라는 것을 성경 군데 사방팔방에 다 심어두셨어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예수님이 이르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 보였나 봐요. 예수님이 30살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으셨냐면 50도 못 된 게 무슨 너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기나 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50도 못 돼 보였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었을까요? 얼마나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젊은 청년 이상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는 30대였지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영존하셨던 거죠. 창세 전부터 없었던 적이 없으셨던 거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긴 했지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증인에 가르치는 방식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존하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교류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죠. 요 기독론에서 흔들리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 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촌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적었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친척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쫓아가서 내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나도 임신해서 6개월 전에 했던 그분의 아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부터 영존하셨던 분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흔들리기는 해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을 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맞나 고민은 하긴 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가 최소한 악에 바란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여러분 막 악에 바란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버스 정류장에서 보셨죠? 차를 타고 일반 승용차에서 두 사람이 딱 내리는 순간 버스 정류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뭘 눈치챘으니까 악에 차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총을 들고 막 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악에 바란 건 볼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뭘 볼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께 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보다 먼저부터 선대에 계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쯤 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을, 우리는 분초초를 다루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분초초. 우리는 초 단위로 살고 있잖아요. 초. 짤깍 해가지고 초가 안 맞으면 이 시계 고장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창세전, 영존, 영원, 먼저, 앞서 계신, 이게 어떻게 와닿느냐 말이죠.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야고보서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몇 년짜리 메시지를 주세요? 400년짜리 메시지를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너의 자손이, 그것도 뭐 바로 일어날 400년도 아니야. 너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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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을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누굴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 누굴 낳았죠? 잔뜩 낳았죠. 잔뜩 나서 그 70만 200만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거야 라는 예언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예언 받고 싶어요? 너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를 왜 나한테, 난 지금 내일 내 사업이 잘 되는지, 난 1년 있다가 우리 집이 잘 되는지, 나는 6개월 있다가 내 아이가 잘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짜리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원망하니까 몇 년짜리 예언을 주세요? 아, 이번엔 또 40년짜리 예언을 주세요. 꼭 그렇게 되겠어? 뭐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 맴돌긴 하겠어? 난 거기서 푹 도망갈 수 있어, 내 실력이면. 40년짜리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몇 년짜리 예언을 주세요? 70년짜리 예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다니엘이 이걸 깨닫잖아요. 다니엘서 9장인가요? 내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다. 근데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가 언제쯤이냐면 아직 남은 연수가 50년 남았을 때 깨달아. 늦게 깨달았으면 곧 조만간 해방이구나 그러는데 바로 해방되진 않고 수십 년 더 지나야 해방되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몇 년짜리 예언을 주세요? 3년 6개월짜리에 비가 오지 않을 거란 예언. 여기엔 작성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애굽 왕 바로 왕에게는 7년간의 흉년과, 아니 풍년과 7년간의 흉년, 14년짜리 예언도 주시죠. 또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앞으로 몇 년 더 산다 그러죠? 15년인가요? 그러니까 몇 년 더 살 거야 예언을 주세요. 우리는 분초초 시간을 다루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막 100년, 막 10년, 몇십 년짜리 예언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터득하게 하시냐면 유한한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 정말 참 연약한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편과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강건하면 몇 년 산다 그래요? 시편 말씀에 70년,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해볼까요? 난 1000년 살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가까이 아는 어떤 분 보니까 매일이 지옥 같더라고요. 저분은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왜냐면 만나면 항상 표정이 이래요. 아니 뭐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젊지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저 비슷한 그 나이대인데 만나면 늘 표정이 이래요. 그래서 저분은 오래 사는 게 지옥이겠다. 1000년의 갑절을 살면 뭐 할 거예요? 행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 결국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 땅에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신약의 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데 그와 똑같은 표현이 이사야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사야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처음에도 나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처음에도 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처음에도 나요. 그렇죠. 알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성해 가시고 그 첫 하나님은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을 자가 누구죠? 신약 시대도 말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회전하는 것도 없으신 일정하신 동일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초토화됐잖아요. 야, 하나님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는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열국의 멸망까지도 보고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망했고 남유다는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구나. 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지만 회복도 나와요. 아, 하나님은 정말 물보자기 움직이듯이 역사를 주물주물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팔레스틴과의 전쟁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와의 북한계.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 북한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돼. 저는 어렸을 때 통일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장가가면 저기 어디냐 백두산이나 금강산 쉽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수백 년, 천몇백 년 동안 고국 없는 영토 없는 나라로 유리하며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싶다 그랬고 지금 텔아비브지만 잘못 인정했다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보존해 놓으셨어요. 마치 그 냉동인간 넣어놨다가 이렇게 붕어들이 겨울철에 얼으면 물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탁 깨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전 그런 거 봤어요. 붕어를 잡았는데 양동이에 넣어놨는데 너무 추웠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얼어가지고. 근데 탁 깨니까 안에 살아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A 플랜을 이스라엘로 정했는데 A 너희들 별 수 없구나. B 플랜으로 가자 했던 게 아니라 A 플랜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종말의 때 A 플랜을 고수하신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인 거죠.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동일한 말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고쳐 말하시냐면 8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한 번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둘 수 있겠죠.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말씀을 선언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근데 너 누구야?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여러 번 반복되죠. 같은 말을 지금도 있고 지금도 운행하고 지금도 역동하고 계시고 구약 때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생명이 호흡이 닿아여 죽고 난 뒤에도 장차 올 자 우리 때에 오실지 아닐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통전적으로 이제 직선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어서 예수님이 한중간에 오시고 그 전에는 역사 안 하셨던 분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보시고, 그러니까 간혹 구약 때 예수님의 현현이 등장해요. 현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죠. 영이시잖아요. 근데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간혹 구원자로 나타난, 예를 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몇 명 있다 그래요? 그 안에 4명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천사로 보는 경우도 있고, 천사가 아닌 성자 하나님이 급히 그렇게 보호자로 오신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건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라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 그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점점 마지막으로 다 됐습니다. 원래 한 달에 첫 번째 설교는 좀 길어요. 첫날은 왜냐하면 전체 주제를 한번 이렇게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 중요한 얘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2장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음의 경험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대한 일이 뭐예요? 태어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것은 빈번히 종종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 애도 한 번 낳을 수도 있고 2번 낳을 수도 있고, 진학도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취업도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음만큼은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통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나는 죽음의 문제를 지나간 존재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선 뭘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 죽을 것 같은 내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아 봐야 돼요. 실제적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선 자연적 죽음은 잠자다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편안한 복된 죽음이죠. 순교하는 죽음도 물론 복되지만 우리가 순교가 아닌 이상 수면에 깊이 잠들다가 편안히 죽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나 재정적인 문제나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 문제가 마치 사망의 문제로, 정말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떡하니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하신 주님이 난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거기서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아이고,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요. 먼저 21장.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여전히 불합리한 게 산적한데 주님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오메가까지를 통전적으로 전체를 이미 아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2000년 지난 일이지만 그거면 끝이 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수의 샘물을 내어주시고, 22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그분은 자기의 두루마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살고자 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까 전에 샘물을 주신 것처럼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임재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할 작은 그릇이지만 12월 한 달 동안 그 광활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의 역사, 풍요로우신 주님의 시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